사람마다 각자 인생을 살아가지만 공통적으로 인생에서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무슨 어떤 고난을 받아서 오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 믿음에 대한 도전이 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시험이 와요.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신앙이 좋든 신앙이 약하든 시험은 옵니다.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오는 시험들이에요. 어떤 집에 엄청난 보화가 있다고 하는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러면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요 그 보화를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탈취하고 싶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사악한 마음을 갖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어해요? 값진 것이니까, 소중한 것이니까, 그 소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소중한 것을 가지고 싶은데 방법이 탈취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이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조차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믿음에 대한 소중함과 그 가치가 어느 정도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을 잃어버려요.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사단이죠. 사단은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미운 거예요. 시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을 나도 못 받으니까 너도 못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다니면서 시험에 빠지게 하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속수를 칩니다. 왜요? 이 믿음의 가치, 소중함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교회를 백날을 다녀도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면 다니는 거 다 헛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이런 것들 눈에 보이고 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지만 성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비한 것, 이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잖아요. 그러면 삶의 모습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달라야 된다. 그게 성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이 도전받고 믿음이 시험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대요. 주님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신뢰 안 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부정하고 신뢰 않는다는 것은 불신앙이고, 불신앙의 결과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누가요? 베드로가.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게 보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께서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는 떠날 것인데, 내가 떠나게 될 때 너희가 내가 떠날 때 나 있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가신다고요? 어디로요? 그러면서 주님이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하는데, 아니 왜 우리가 주님을 못 따라가요? 지금 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가지고는 충분히 나는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 따라가요.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 생명 걸라고요? 그러면 걸을 수도 있어요. 목숨까지 내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 부인하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고. 우리는 아니라고 보세요. 나는 주님 이렇게 배반 않고, 나는 주님 부정 않고 그렇게 산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확신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가. 그때 우리는 시험은 고난만으로 생각해요. 믿음에 도전받는 것은 생각 안 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직분을 가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데요, 목사이다 보니까 목사도요, 믿음 다 팔아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성도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목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천만에 교회 안에 있어도요, 뒤질 수 있고요.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범죄할 수 있고요. 경건한 척 하면서도 얼마든지 나쁜 짓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 소중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소중하게 내게 소중한 거 생각하고 이것을 누가 빼앗는다고 생각했을 때 바보 멍청이처럼 빼앗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행동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다 빼앗겨요.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새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주님께서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 나를 신뢰하는 자, 내가 말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주님은 언제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찾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에 대한 도전. 이 믿음의 도전이 왔을 때 이 도전은 믿는 자면 모든 사람에게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한정을 짓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바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당한 모든 사람 누구나 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평생을 믿은 사람이든 단 하루를 믿은 사람이든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 그 믿음에 대한 도전이 오고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뺏기는 사람이 있고 결코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뺏기고 그런 이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셔서 또 그 힘으로 잃어버리지 않는 자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나와요. 감당하게 하신다. 예.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가 왜 시험에 들고 믿음의 실패를 합니까?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요. 자기 확신, 지나친 자기 확신.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자기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 그래. 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떠나고 나는 안 떠나. 나는 믿음의 사람 따라. 나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꼬박꼬박 출석했어. 나는 꼬박꼬박 11조 했어. 내가 평생에 나는 단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어. 예,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겠다고 할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목숨 내놓으시겠어요? 내놓는다고 지금 주님께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넘어집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다윗의 믿음이 형성될 때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내려갈 때라고 생각하세요? 언제일 것 같아요? 믿음이 최고조로 오를 때.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무르익어 50대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서 신앙도 정점에 이를 만큼 그렇게 신앙이 좋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확신을 가지면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너의 자신감 가지고 안 된다. 너의 확신 가지고 안 된다. 너의 믿음의 경륜 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 그거 가지고 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믿음조차도 지킬 수 없다 이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지금 열심히 있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고 충성하는 마음이 있고 있어도 뭐가 없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리면 주님을 떠나 있으면 여러분 그 순간이 잠시라도 떠나 있으면 그 틈이 바로 여러분 마귀가 노리고 있는 타임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정확하게 그 타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저격수입니다. 마귀는 저격수입니다. 그 빈틈을 정확히 찾아서 정확히 찔러요. 그래서 마귀는 100명이면 100명을 다 쓰러뜨릴 수 있어요. 넘어뜨릴 수 있어요.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귀가 절대로 할 수 없는 넘어뜨릴 수 없는 상태는 언제냐면 주님을 떠나 있지 않고 주님과 늘 함께 있는 주님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순간에는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섰다요. 아름답게 세워졌다. 든든하게 섰다요. 그런데 넘어진다. 방심, 한순간의 방심. 그래서 신앙생활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심하면 안 돼요. 한순간의 방심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 전체를 다 잃어버릴 수 있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신앙을 다 깡그리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의식하고 있어라, 경계하고 있어라, 깨어있으라는 말이 그거예요. 경계하라 이거예요. 다윗이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약할 때가 아니라 가장 강할 때 넘어졌어요. 겁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녀가 무심결에 던진 말 한마디에 그는 두려움을 가졌어요. 이게 사람. 엘리야가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는 선지자잖아요. 그 역사를 이뤄놓고 이세벨이 왕비가 이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도망갔어. 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하잖아요. 초라한 모습이. 아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그 엄청난 능력을 해놨던 선지자가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움을 한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면 안 돼요. 누구도 대단하게 여기면 안 돼요. 자신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신앙이 대단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단 한순간에, 단 1초면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나는 연약한 자고 나는 부족해서 주님을 한순간도 놓치고 있으면 시험에 드는 자예요. 넘어지는 자, 내가 베드로처럼 전락해버릴 수 있고 다윗처럼 쓰러져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두려움 속에서 조심하며 주의하며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 깨어있어.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내리는 결론이 그거예요. 날고 뛰어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소용없어요. 그분이 함께 하시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마지막 주님이 기도를 할 때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제자들 데리고 갔죠. 그 중에서 주님 가장 기도하는 자리에 가까이 데리고 간 세 사람이 있죠. 그 중에 베드로가 있잖아요. 기도했어요? 잤어요? 잤어요.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주님의 부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니까 말을 뒤집으면 이거예요.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우리는 갈수록 한국교회가 기도가 안 나. 우리의 믿음이 옛날과 지금하고 차이가 있다는 게 뭐냐면 옛날만큼 기도 안 해. 그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말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데, 머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 해야 되는데 하는데 안 해요. 게을러져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국은 베드로같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왜 할까? 심리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주님 필요치 않아요. 나는 주님 의지하지 않고도 내 힘으로 감당해요. 그 얘기 아니에요. 현대는 기도가 약해집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모든 사람이 총체적으로 지금 위기가 찾아온 게 뭐냐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세 번째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멀찍이 따라갔어요? 왜 예수님이 그 가야바의 신문 받는 자리에 끌려가셨을 때 왜 주님 바짝 안 따라가고 멀찍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따라가요? 왜 그랬을까? 두려움 때문이죠. 주님처럼 붙잡혀서 자신도 주님처럼 신문당하고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갑니까? 왜 주님을 바짝 쫓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짝 쫓아가면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주님을 가까이 섬기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곤란한 일들이 생기고 힘든 일들이 생기고 손해보는 일들이 생기고 그 결과들이 두려워.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면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처럼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저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개척을 못한다. 무섭 감당을 못하겠다.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척하면서 누구한테 손 벌리고 다니면서 자기는 자존심 상해서 그걸 못하겠다. 그게 뭐예요? 아직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존심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멀찍이 가지면서 자꾸 주님을 가까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난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어려움이 주님과 같이 갈 때 그 결과들이 어떠한 결과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감수할 수 있을 만한 자신감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만큼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베드로가 앉지 말아야 될 곳에 앉아 있었어요. 함께 있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의 자리는 제자의 자리예요. 증인의 자리예요. 거기에 앉고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같이 앉아 있었어요. 성도가 있는 자리는 성도의 자리로 따로 있어요. 세상에 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살아갔지만 그러나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성도의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거를 분별하여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자신의 신분을 감추게 되고 자기의 신분을 감추려다가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요. 그러다가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에 대한 지나친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방심. 누구에게나 있게 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믿음을 자신이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도 못 지켜요. 내가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주님께 묶어놓는 것 같아요. 배가 항구에 정박했을 때 묶어놓습니다. 묶어놓지 않고 끈을 풀어놓으면 해류에 그 배는 떠내려 먼 바다로 떠내려갑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로 단단히 묶어놔야 해요. 그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같이 있어요. 같이 살고 같이 죽고 같이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주님 없이 아무리 세상에서 풍요로울 누려도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세상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면 실패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니까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자리는 바로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좋은 믿음이어도 이 믿음이 끝까지 좋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그 좋은 믿음이 유지돼야 됩니다. 어제 좋은 믿음이 오늘 안 좋아. 여러분, 그러나 안 좋은 믿음이에요. 어제까지는 좋지 않은 믿음이었어요. 약한 믿음이었어요. 작은 믿음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믿음이 큰 믿음이.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 근데 그 오늘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의 믿음을 잘 관리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좋은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죠.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좋은 믿음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실패 없는 믿음이 하면 더 좋겠죠. 최상의 신앙생활은 실패하지 않는 믿음생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수합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신앙 인물들이 실패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인간의 한계요,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건 너도 넘어질 수 있고 너도 실수할 수 있고 너도 실패하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좌절하지 말고 그 실패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이니까 너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어떡하라. 그때마다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나가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울어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의 믿음이 실패를 통하여 더 온전하고 강하고 큰 믿음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런 참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실패해서 주님 앞에 또 나오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자꾸 주님께로 반복적으로 주님을 향해 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 믿음은 자라고 나는 변화되어 가고 있고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진다.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힘을 얻고 열심을 품고 믿음의 생활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